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사랑 깊고 생명으로 힘써 싸워지며 약속 묻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힘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힘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흘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세우기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벌써 5월달이 끝나갑니다. 하나님 이번 달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신약이면 이제 빨간색 쪽, 앞에는 구약이고 뒤쪽은 신약인데요. 예. 신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과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따라가는 것을 보니 그는 마장소에서 예수를 배우기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던져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볼 때까지 그를 먹을 때 아무것도 하시라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다들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ugly라는 U-G-L-Y ugly라는 단어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 이 단어 알아요? 네, 알아요. 예, 알고 계시는군요.
예, 뜻은 추한, 못생긴 그런 뜻이죠. 이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는 아름다운, beautiful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저의 예화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의 일화인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와, 수능도 치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당시 영어 시간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나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열심히 발음을 살려서 읽어야겠다. 내가 비록 처음 보는 단어지만 열심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는 ugly이죠. 예,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발음했습니다. ugly. 그 순간 이제 그 클래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 발음을 저렇게 하냐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왜 고맙다고 했을까요? 제가 우글리라고 발음함으로 인해서 자던 애들까지 다 깨웠기 때문에 저에게 교수님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별명이 우글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단어를 절대로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 메일 주소도 우글리닷컴이에요. 우글리 쪽 그리고 다음점 내신입니다. 예, 그만큼 제가 이 단어에 완전히 이 단어는 저희 인생에서 절대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지식은요, 좀처럼 우리에게 잊혀지지가 않고 우리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베드로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나큰 실수로 인해서 그는 평생에 남을 교훈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척만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기적 같은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이 제자들이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원래 본업인 어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마치 캠핑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희한하게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어보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에도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총 3번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고 대답합니다. 그 이전에 근심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여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번째 물으신 다음에 3번째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뒤에 다른 말을 더 추가로 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이요.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녀와 빨리. 18절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즉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린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게끔 된 것은 이 고백으로부터 있기 그 이전에 수많은 실패를 거쳐와서 오늘의 이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실패가 좋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루저. 나는 루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목표치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실망감과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요,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어느 과정이나 어느 순간에 다들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실패하는 사람이 없지만,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 2번이 아니면 정말 끝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2번이 아니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예. 내가 2번에 이거를 실패하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2번 생은 안 돼.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2번에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것이에요. 2번에 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 죽는 순간까지. 사실 2번이 아니면 끝이 아니고 언제 끝이 납니까? 죽은 다음에 끝이 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디슨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뭐다? 아버지 누구야? 네, 어머니다. 예, 어머니다. 그날 한 번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 한 번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실패를 그가 거듭해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죠? 그 실패가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었다?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죠. 성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안내 표지판으로서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한 단계를 더 진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진짜 실패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실패해도 돼,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외치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실패. 그 실패는 언제 찾아오냐? 바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거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순간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죠. 그 사람이 죽으면은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그때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어떠한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실패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실패예요. 그거는 실패한 인생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요, 단지 최종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인 것이, 그 최종적인 성공과 실패, 즉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단지 하나의 단계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마치 최종적 결과로 알고서는 정작 진짜 신경을 써야 하는 그 최종적 결과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요,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있어요.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각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수능 시험, 취업, 결혼,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들이 최종 심판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최종 심판과 연결이 안 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연결이 되고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긴 왜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더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세계관도 모르고 가치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는 최종 결과인 하나님보다 중간 과정들이 시험, 진학, 직장, 결혼과 같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 뿐인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실수 혹은 실패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요, 실패한 인생이 앞으로 더 배우고 더 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가장 먼저 실패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경험한 그 실패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에 그가 겪게 된 실패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는데요. 밤새도록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요,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허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완전히 잡쳐서 해변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배에 딱 묶어두고 그물을 막 정리하고 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를 등지시고 바다 해변에 배가 있잖아요.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해변을 바라보면서, 바다 쪽이 아니라 해변을 바라보면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저 멀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돼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칩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서요,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한 그 배의 주인,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이에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그러자 시몬이요,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미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하루였습니다. 그물도 정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리 다 끝냈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다시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웃긴 걸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목수였어요. 지금 목수가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어부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잡는 거야. 라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어마무시하게 그물이 찢어져라 할 만큼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가요,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져. 자기 배로 다 안 돼. 그리고 옆에 있는 배까지 다 불러요. 그리고 배 두 대로 했는데 배가 오히려 고기 때문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에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된 교훈입니다. 처음에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두 배를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또 다른 실패는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시면요, 거기서는요, 예수님이 밤에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다들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거기에는 남자 성인만 개수가 된 거고 어린아이들과 여성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14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인기를 예수님이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인기를 가지고서 야 얘들아 하고 힘내서 전도하거나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여기 군중이 너무 많고 인기에 애들이 완전히 취할 수 있으니까 얘들아 오늘 사역은 여기까지, 너희는 먼저 저 바다를 건너가라 하면서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소를 정리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돼요. 분명히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고 있었거든요. 밤이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한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배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둥둥둥둥 떠서 내려오는 거 아니라, 시체가 아니라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랐죠. 깜짝 놀랍니다. 뭐야 이거? 근데 그 중에 한 명, 요한이라는 제자가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격이 좀 불같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내려와 물 위를 걸으라 하게 하소서. 그러면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딱 내딛는데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물 위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께로 다가가요. 근데 순간 바람이 붕 하고 부니까 그 바람 소리에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물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요,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외에도요, 베드로가요, 정말로 성경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실패. 예.
베드로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실패 중에서 가장 큰 실패는요, 가장 후회가 되는 실패는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일 것이. 그죠? 그것도 심지어 여자 종이면은 당시에 너무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당시 시대상으로 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여자야. 근데 그 여종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죠?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라면서 무서워갖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저주까지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해요. 아마 이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한 실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실패자 베드로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4장에서요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인생이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죠? 어디든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 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눈앞에 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이렉트로 베드로야 하면서 달려가서 그 앞면에 니킥을 날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베드로를요, 위에서 아침상을 차려주세요.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21장 2절, 3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말하죠. 나는 이전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을래.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들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노력하였지만 허탕을 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21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21장 전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더 등장을 이미 하셨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20장 바로 앞장에 보면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내가 옆구리에 손 놓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실제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지금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과거의 실패,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내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도망쳤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민망해서 주님을 못 쫓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그냥 물고기나 잡으랍니다. 라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꽤 끈질기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5절에 보시죠. 5절에 보면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밤새도록 허탕친 걸 알고서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배가 그물을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 아닌가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광경으로 오버랩이 되죠. 처음에도 밤새도록 허탕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그물이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 사건이 한 번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순간 직관적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이거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인데? 라고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외모만 봐서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요한이 또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즉석에서 배 위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놨냐면요, 그 땅에다가 예수님이 아침상을 조반을 다 차려놓고 계신 거예요. 숯불에 떡을 이렇게 구워서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생선 좀 가져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생선 가져와서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던 그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번째도 그래요. 그리고 3번째도 물어봐요. 그러자 3번째에서 근심하여 라고 했잖아요. 근심하여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왜 3번째 돼서야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주님을 3번 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3번이나 물어보시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3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민망해서 예수님을 못 쫓겠다, 제자의 삶을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베드로를요 직접 찾아오시고 그에게 니킥이 아닌 아침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3번 들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삶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하나인 베드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원하던 성적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은 길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그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며 낙심하고 실패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이 과정에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저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앞에서 저희가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 전체가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거나 그 영원한 생명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으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하고 또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것은 일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저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요, 조은영 선생님 소그룹에서, 깜짝이야. 왜? 조은영 선생님 소그룹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어제, 토요반, 바이블스쿨 토요반 아우팅을 잘 다녀왔습니다. 배드민턴 치고 왔고요. 저는 덕분에, 유찬이 덕분에 턱걸이 5개 하고 왔습니다. 자, 다음이요. 맥체인 성경 읽기가 이제 거의 한 주 약간 조금 남았거든요. 5월달 읽으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힘내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서 친구가 일어나면 혼자 일어나면 민망하니까 같이 데려온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림이가 데려왔지? 잠깐 앞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름하고 그것만 좀 예림이가 대신 얘기 좀 해줄래? 이름하고 학교. 팔 아파. 빨리. 머리를 소개를 너 친구를 데려왔으니까 소개를 해주면 될까? 학교는 어디예요? 그만 살아. 예림이가 해, 예림이가.
이름은 김메리이고 학교는 당국중학교요. 네, 환영해 봤어요. 네. 자, 메리는 끝나고 나를 좀 만나고 하면 돼. 지금 우리가 끝나고 소그룹 모임이 있거든. 원래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거든. 근데 메리는 오늘 처음 왔잖아.